자, 우리 이름을 내고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5절입니다. 함께 1절부터 5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아멘. 제가 이 탑 얘기 나오니까 가장 높은 빌딩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쫙 한번 조사해 봤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빌딩이 제일 높을 것 같아요? 저 때는 다 63빌딩이었는데 어느 순간 63빌딩은 이제는 그 높은 건물에 속하지가 않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그 무슨 빌딩, 롯데 빌딩인가요? 하여튼 거긴데 제가 봤더니 123층에 약 555m라고 합니다. 그것만 해도 엄청 높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높은데. 근데 전 세계로 가니까 이것도 뭐 이게 높지가 않더라고요. 더 높은 빌딩들이 너무나 많아요. 현재 전 세계 1위는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칼리파라는 건물인데 무려 163층입니다. 높이가 828m예요. 이 건물이 이제 미션 임파서블 4 여기에 나와가지고 탐 크루즈가 스턴트맨이나 CG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매달려가지고 연기를 했다고 해서 유명했던 그런 건물이죠. 근데 이런 고층 빌딩들이 계속 지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2020년에는 새로 완공될 더 높은 빌딩이 있다고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건축되고 있는 제타 타워라고 하는데요. 아까 163층이었잖아요. 이건 168층입니다. 그래서 높이가 무려 1007m입니다. 1km가 넘어요. 거기 달리기에도 이제 1km를 달려야 되는 거예요. 이 엄청난 빌딩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세워지고 있다는 거죠. 대단하죠. 인류의 도전은 대단합니다. 제가 볼 때는 뭐 곧 구름에 닿을 것 같아요. 비행기가 못 다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높은 빌딩들이 세워지고 있고 지금도 계속 세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빌딩을 짓고 나면 무조건 잘 되느냐? 또 그건 아니더라고요. 빌딩을 짓고 또 실패한 경우들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가까이에 있는 북한의 그 유경 빌딩이라고 1987년에 이제 건축이 되었는데 323m짜리예요. 근데 건축하다가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지금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령 빌딩으로 그 큰 건물이 유령 빌딩으로 지금 남겨져 있다고 해요. 미국에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빌딩인데 이 빌딩이 처음에 건축 시작할 때는 경제가 호황기에 있었는데 다 짓고 날 때는 왜냐면 이게 오래 걸리잖아요. 기간이. 다 짓고 나니까 미국 대공황이 와서 이 건물을 지었던 건설사가 이제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또 두바이에 있는 7성 호텔도 짓다가 부도가 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워낙 건축 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짓기 시작할 때는 경제가 좋았는데 다 지었을 때는 경제가 나빠져서 임대가 잘 안 된다든지 이런 일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들도 많다 그럽니다. 그래도 지으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계속 지금 지어지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상암 지역에 높은 빌딩이 지어지려고 하다가 백지화된 일이 있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지어지고 있고 계획되고 있는 고층 빌딩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고층 빌딩을 지으려고 할까요? 이런 실패의 가능성을 두고서도 왜 이렇게 지으려고 할까요? 이게요 바벨탑을 지었던 이유와 똑같습니다. 제가 이제 살펴서 기사를 스크랩을 했는데 이 부동산 경제학자들이 동일하게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는 이 기업이 다 짓거든요. 대부분 기업의 이름을 알리고 우리 기업이 최고라는 이미지 마케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가 최고다라는 우리 이름이 또 유명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불가능한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해서 이뤄냈다라고 하는 이 또 홍보를 해서 이윤을 창출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높은 빌딩에 도전해서 우리가 제일 높은 빌딩을 지었다라는 것 자체가 최고라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불가능한 영역에 도전해서 이뤄냈다라고 하는 그런 스스로들의 만족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 통해 결과적으로는 이윤이 창출될 거라는 기대가 있는 거죠. 이 이유가 바벨탑 사건과 너무나도 유사하다는 것을 이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불가능에 대해서 도전해 왔고 그 불가능한 영역에 대해서 성취하기를 기대해 왔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가까운 우리 이 시대의 일이 아니라 먼 정말 창세기 시절에 그때부터 시작되었던 일이라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이 바벨탑 사건은 창세기 11장 노아의 홍수 사건이 10장에서 끝나거든요. 그 사건 이후에 바로 나오는 것이 바벨탑입니다. 바로 그 시절. 그러니 출애굽기 시대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지었던 피라미드,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시절이었고 이미 창세기 시절에 이 바벨탑 사건이 지어지고 있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탑만 지은 게 아니라 성읍까지 한 대도시를 짓고 그 안에 탑을 상징적으로 올렸던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대공사를 벽돌을 굽고 만들어서 해내고 있었다는 게 그 시절에 얼마나 이게 대단한 도전입니까? 그리고 보면 더 앞쪽으로 가도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아담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처음에 두 아들이 있었고 가인이 첫째 아들이었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셋째인 셋이 나오잖아요. 그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들을 보면 특히 가인의 후손들은 문명을 발달시키는 일에 조상들이 됩니다. 그중에 두발 가인이라는 사람은 기계 만드는, 농사 지으려면 기계가 필요하잖아요. 농기구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죄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문명의 발달에 앞장을 섰고 셋의 후손들은 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는데 그 셋의 후손들은 오히려 예배를 회복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확연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문명의 발달과 예배의 회복이 다른 길을 걸어갔다라는 이 시초가 지금도 우리에게 지사하는 바가 되게 큽니다. 우리는 문명의 발달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을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11장 1절부터 보면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로 시작됩니다. 이건 하나의 사건의 복선이에요. 앞으로 이 언어 때문에 문제가 생길 거라는 복선을 깔고 있는 거예요. 탑을 짓는데 언어가 왜 문제일까 생각할 수 있지만 언어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탑을 만들게 되었던 겁니다. 당시에는 언어가 하나였어요. 노아 시절 때까지만 언어가 다 하나였다고요. 그래서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언어로 다 배웠어요. 창세기에 아담 이후에 어떻게 그 후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을 배워왔겠습니까? 성경이 있었습니까? 뭐 종이에 책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구전신앙이라 그래서 이 조상들의 말에 의해서 이 신앙을 배워왔던 거예요. 그래서 구전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왔던 언어가 너무 중요한 신앙교육의 수단이었거든요. 절대적인 수단이었거든요. 근데 이 절대적인 수단이 변질되는 거예요. 신앙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통로가 되어버리는 것. 우리가 지금의 이 성경책을 읽을 때에도 잘 읽어야 이것을 통해서 예배하게 되는 것이지 이 절대적인 은혜의 통로를 잘못 이용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바벨탑의 또 다른 역사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이단들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서 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 그 당시에도 이 언어가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언어를 통해서 자기들이 나누다가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어느 순간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그 심판의 하나님이 노아 홍수 시절에 바로 직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손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또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예배는 그렇게 잃어버릴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인류적인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잃어버릴 수 있더라고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니 신앙교육이 잘못되겠죠. 하나님을 오해하겠죠. 그러다가 하나님을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막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자기 뜻대로 살다가 그 심판의 멸망의 그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살다가 이제는 신할평지라는 곳에 딱 도달했을 때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지금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 예배 안 드리니 아무 일도 없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예배는 이제는 문제가 아니고 뭐가 두려웠냐면 이제부터 만날 적군들이 두려운 거죠. 또 다른 민족들이 있을까? 그들로 인해서 피해를 입을까 봐 두려운 거죠. 그러니 우리가 더 이상은 여기에서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구전으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흩어지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라고 했다는데 그러다 보면 우린 다 죽을 것 같아요. 왜? 예배 안에 임재가 없고 예배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걸 믿질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건 하나의 소설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우리 성읍을 만들자.
우리 성을 만들자. 우리만의 탑을 짓자. 그래서 바벨탑을 쌓아 나가는 거예요. 그 바벨탑은 그래서 두 가지 의미. 아까 우리 높은 고층 건물을 지을 때 기업의 의미와 똑같습니다. 하나는 우리 이름을 내고자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만한 민족이다라는 것을 외부에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큰 탑 쌓아놓고 성읍을 딱 만들어 놓으면 밖에서 볼 때 누가 보더라도 위압감이 있겠죠. 그런 어떤 무기에 해당되는 의미도 있을 테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지금도 이라크 지역에 가면 지구라트라 그래서 바벨탑 같은 건물, 그런 그 건축물들이 많이 발견되거든요. 당시에는 이미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높은 곳에 가서 이 제물을 바쳐야 된다는 생각으로 지구라트라는 것을 크게 지어가지고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 꼭대기에서 제물을 바쳤거든요. 그것처럼 우리도 뭔가 올라가가지고 거기에서 뭐 제사를 지내든 예배를 드리든 하자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탑을 쌓아 올렸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는데 이 바벨탑을 보면서 보이는 데까지만 가자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 데까지 흩어지면 안 된다. 보이는 데까지만 우리 흩어지면 동그란 하나 반경이 생기겠죠. 요 안에 모여 살자라는 것. 모여서 우리만의 성읍을 짓고 우리만의 나라를 이루고 우리만 살자. 무슨 흩어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냐. 우리는 그냥 여기에서 안에서 안주하고 살자라고 했던 겁니다. 이게 이제 지금의 우리의 목적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어허 하면서 이것 봐라 그러면서 이제 내려오셔서 보셨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름이 바벨탑이잖아요. 바벨이 무슨 의미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바벨. 바벨하면은 두 가지가 생각나요. 바벨탑이 생각나고 바벨론이 생각이 나요. 둘 다 바벨이죠. 바벨이 무슨 의미냐면 불가능한 계획에 도전했다는 의미예요. 네, 불가능한 계획에 도전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벨탑, 불가능한 이 높은 탑을 지었다. 바벨론, 불가능한 것을 이루어내는 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벨이라는 자체는 불가능에 도전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어떤 불가능이냐면 이런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는 거예요. 왜? 그건 불가능한 영역이거든요. 신의 영역이란 말이죠. 그 영역에 도전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도전한다는 의미. 세상에서 말하는 그 구호에 우리가 잘못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하면 된다. Just do it. 그리고 또 뭐죠? 불가능이란 없다라고 할 때는 그것을 우리가 차용해서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지만 그 의미 자체를 우리가 잘못 묵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의미는 이 불가능한 영역에 도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까지 우리가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제에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면 된다, 불가능은 없다, 능치 못할 것은 없다 할 때는 어떤 도전이냐면 반대로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세상의 영역에 도전하는 거예요. 왜 도전하냐면 그 세상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 통치하신 영역이거든요. 빼앗긴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을 정복하러 가자라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도전인데 그 불가능하다는 것도 같은데 대상이 극과 극인 거예요. 서로가 다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빼앗긴 도전을 우리가 찾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도전입니다. 오히려 세상은 가능하다고 말해요. 오히려 세상은 그 불가능한 하나님의 영역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면서 높은 산도 오르고 높은 건물도 짓고 문명을 발달시키고 불가능에 도전한다, 우주에도 가고 막 그렇게 합니다. 우주에 정거장을 세운다 그러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오히려 믿는 자들은 이 잃어버린 도성을 찾는 일을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도성을 찾는 일을 어떻게 적용시키냐면 우리 아버지는 아니야. 복음을 전해도 안 돼. 우리 직장 동료는 안 돼.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막 죽을 힘을 다해서 기업을 발달시키고 문명을 발달시키고 연구를 해가지고 그것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하나둘씩 성취해가고 있는데 정말 불가능한 일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피라미드를 그 사막 가운데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건 아직도 세계 불가학적인 그런 일이거든요. 지금 생각해봐도 우리는 우주에 가네 그러고 있는데 그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뭔가 하나하나 다 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도전이야말로 하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신 도전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것을 좀 묵상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진작 우리 이 나라, 이 땅이 너무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우주에 얼마나 많은 저기 별들이 있습니까? 뭐 해성들도 있고 지구뿐만 아니라 화성, 금성, 목성, 토성 다 있잖아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 창조하신 것 중에 유일하게 지구를 택하시고 지구에 생명체가 살게 하시고 지구에 우리가 이제 호흡할 수 있도록 하셨잖아요. 얼마나 축복된 땅입니까? 다른 토성에 생명이 없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있는지 없는지는. 그러나 만약에 있다 그러면 얼마나 부러워할까요? 이 땅을. 근데 진작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진작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좀 예화로 들을 게 없을까라고 제가 고민하다가 밖에서 이제 설교 준비하는데 우리 애들이 늦게까지 TV를 보고 있길래 설교 준비에 방해가 되는 거잖아요. 나가서 TV 끄고 빨리 자 하려고 딱 봤는데 거기에 제가 원하는 예화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봤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어떤 거냐면 필리핀에 땅에서 금이 나오잖아요. 필리핀에 그 금이 나오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금광이 있고 광부들이 거기는 생활화돼 있어요. 어린 아이들까지 그 땅 밑에 가서 광부 생활을 하는데 그들에게 카메라를 달아서 어떻게 이 금을 채취해내는지를 이렇게 다큐멘터리로 찍었는데 아이고야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어려움과 위험의 요소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거는 이 구덩이를 깊이 파가지고 그 구덩이가 함몰되지 않도록 물로 채우면 진흙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 진흙물이 사람 한 두 사람 딱 들어갈 정도의 깊이와 넓이인데 거기에 호스 하나 입에 딱 물고 어른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서 4시간을 있는데요. 그 물속에 들어가서 물속에서 모래를 채취해가지고 보대에 쌓아가지고 올려보내고 이걸 갖다가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폐와 뭐 속이 나만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위험해서 죽고 병들어서 죽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이 일을 해가지고 하루에 번 그리고 그것을 수은을 갖다가 손에 묻혀가면서 정제해서 만든 그 조그만 금 그거 하나 파니까 하루에 5,000원 정도 나와요. 그걸로 쌀 조금 사면 끝나는 거예요. 진작에 그죠? 그러니까 매년 200명에서 300명 정도가 그렇게 해서 목숨을 잃고 전 세계에서 필리핀에서만 3만 명, 전 세계에서 100만 명 정도의 어린이들이 그 금을 채취하는 일에 착취와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먹고 살면 다행인데 그것도 안 돼. 희한한 건 자기 땅에서 금이 나온다고요. 자기 땅에서 금이 나오는데 진작 자기들은 금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세상에 일어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양과 사자들이 뛰어노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절을 하나님께는 지금도 그리워하고 계시고 그런 회복이 있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의 하늘나라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예배하면서 그 하늘나라를 누리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기쁠 수밖에 없고 평화로울 수밖에 없죠. 이 세상을 보다가 상처받고 스크래치 당한 가슴이 그 하늘나라를 예배를 통해서 누리면서 그 은혜를 통해서 회복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발견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은 그 불가능한 세상의 도전을 계속 막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도전하다가 실패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골리앗이 죽을 때 우리가 이제 보통 물맷돌, 다윗의 물맷돌에 죽었다라고 보통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성경을 또 자세히 보면 이 물맷돌로 기절을 한 거고 결국에는 다윗이 가서 그 기절한 골리앗의 칼을 빼앗아서 그 칼로 죽이거든요. 그걸 보면 굳이 물맷돌로 죽이지 않으시고 꼭 칼로 꼭 죽이셨어야 했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단호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은 처음부터 그 골리앗에 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상징이었거든요. 불가능의 상징이었습니다. 저 칼은. 근데 그 칼을 이 어린 다윗이 빼앗아서 그 칼로 골리앗을 죽이며 얼마나 세상의 불가능이 헛된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죠. 우리 세상은 불가능해. 그러나 그 불가능에 도전할 거야 라고 애쓰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불가능을 손바닥 하나 뒤집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 담대하라는 믿음의 말씀을 주신 거죠.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세상이 도전하면서 뭐 하나 이뤄냈다고, 고층 빌딩 하나 지었다고, 우주에 한번 갔다고, 불가능한 것에 조금 도전했다고 우리가 박수치고 경이로움을 표하기보다 그것만으로는 도전해서 됐다고 할 수가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위대한 자연과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세상이 보지 못하는 놀라운 기적들 이루어내십니다. 그 기적 중에 제일 큰 기적은 내가 예수 믿고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놀라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아주 극한 공감대를 우리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분명히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당했습니다. 믿는 자들도 이렇게 세상에 당할 수 있습니다. 질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결국 회복시키세요. 근데 어떻게 회복시키시냐 그러면 정복당했을 때 사람들을 준비하시고 특히 예배자들을 준비하시고 쓰러진 성벽을 재건하도록 보내십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시작해서 모든 회복을 이루어내시는 우리 하나님. 그 성전을 재건하는 용사들을 보내시는데 1차 귀환 때 수르바벨과 예수아가 약 5만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두 번째로는 에스라가 약 2천 명, 어린아이까지 치면 약 7천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귀환합니다. 세 번째로는 느헤미야가 몇 명인지 알지 못하는 그 수를 데리고 또 귀환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가는데 중요한 것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예배자들은 예배했다는 거고 그 예배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재건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세상에 교회가 쓰러질 수도 있고 믿는 자가 당할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왈가불가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예배하면 되는 거고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예배가 다 회복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나의 예배를 돌아보고 내 예배가 회복되고 있는지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배가 회복되었으면 회복되지 않은 자들에게 회복하는 역할을 하면 됩니다.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그 예배자들 가만히 있지 않고 다시 돌아와서 쓰러진 성벽을 재건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명은 그렇게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주 오래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 제가 아마 전도사로 임명받고 거의 이제 첫 번째였을 거예요. 조그만 교회였습니다. 학생부에 한 딱 3사람 있었고 교사 1사람 있었고 그리고 교회를 이제 부임해서 갔는데 부응이 안 되는 거죠. 3사람 있으니까 애들이 전도할 생각도 없고 교사는 교사대로 그냥 예배 드리고 있고 3명 이상으로 늘어본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부응을 해볼까? 이 젊은 전도사가 열망은 있는데 열정은 있는데 아무래도 세상적인 방법 가지고는 안 돼요. 당시에 유행하던 문화상품권 준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안 온대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우리 영역이 아니다. 기도하자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제가 이제 교회까지 가려면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1시간 반 거리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요. 학생부 예배가 아침에 9시인데 7시에는 나와야 되는데 근데 1시간 더 일찍 나오자. 그래서 도착해서 뭘 하냐 그러면 학생부실 그 조그만 방 옆에 창고가 하나 있었어요. 사람 한 사람 딱 누우면 될 만한 창고가 있었는데 그걸 싹 비우고 골방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배 1시간 전에 도착해서 여기서 기도의 단을 세우리라.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리라 라는 이제 믿음을 갖고 이제 학생들과 선생님한테 딱 공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기도하고 일찍 10분이라도 와서 기도하자. 그렇게 이제 했던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이제 그 골방에 제가 기도하러 1시간 전에 딱 도착해서 갔는데 그 안에서 누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있었던 선생님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저거 내 자리인데 자기는 밖에서 기도하고 본당에서 기도하면 되는데 왜 내 자리에 와서 기도하고 있나. 넘어갔습니다. 기특하잖아요. 이제 그 다음 주에 또 가서 또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거 내 자리인데 왜 굳이 내 자리에 가서 기도할까. 그 다음 주 갔더니 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물었습니다. 저거 내 자리다. 기도를 딴 데 가서 해라. 그래서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할 때 한 공간에서 기도할 수 자매니까 없으니까 본당 가서 기도하고 나는 여기서 기도하겠다. 그랬더니 이 자매가 하는 말이 이 기도의 단을 어떻게 전도사님께 맡기냐고. 자기가 하겠다고. 그런 1시간 반 거리를 오시는데 자기가 하겠다고. 그 말에 감동도 되었지만 어쨌든 그 기도를 간절하게 드리면서 예배가 회복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3명의 아이들이 아무리 가슴이 메말라도 감격하는 예배 가운데 회복되지 않을 가슴은 없다. 이런 걸 제가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예배 드리면서 웃고 울고 했던 아이들, 지금도 그 교회에 아주 건강하게 어려운 일들이 정말 많았던, 정말 간증을 하면 끝도 없을 것 같은 인생을 살았던 아이 두 남매인데
하여튼 그 교회에 건강하게 신앙생활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예배가. 그 성경의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 걸어가실 때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고 그 사람이 돼지떼가 오니까 거기에 귀신이 다 들어가 돼지떼가 비탈길을 내려가서 강에다가 다 빠져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시사하는 바도 커요. 사람들은 우리가 돼지떼라 그러니까 늘 있나 보다 하는데 유대인들은 돼지를 잘 키우지 않습니다. 먹지 않기 때문에. 구약에서 부정한 음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누가 키우냐면 이방인들이 이방 신에게 제사하기 위해서 돼지를 키운단 말이죠. 2,000마리면 얼마나 많은 무리겠습니까? 이 사람은 돼지를 팔아서 아마 우상의 제물로 이렇게 팔겠죠. 근데 그 돼지도 2,000마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귀신의 이적이 있든 없든 기분이 안 좋은 거죠. 이 이방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이적이 있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이 재밌는 것이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빨리 가시라고 권면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기적보다도 이런 물질적인 피해가 더 겁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 예배가 막 회복되는 그 순간에도 세상 사람들은 그런 관점으로 우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의 회복을 그들이 반기지 않아요. 그들이 축복하지 않아요. 왜 축복하겠습니까? 내가 혼자서 큐티하고 아침에 직장에 가가지고 예배하면서 기뻐하면 직장 동료들이 야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저거 일 안 하고 저거 쓸데없는 짓 한다 그러고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반대하고 우리 상처를 주지 우리의 예배를 즐기고 반기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의 예배 드릴 이 모습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가게인 줄 알고 잘못 들어와서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고 여기 예배가 축복합니다 이러고 가겠습니까? 이 광신도들 그러면서 가겠죠. 예배의 회복은 항상 그런 시선과 눈길들이 따릅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 예배의 회복을 이루어낸 사람들은 절대 거기에 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매이지 않았다. 그러고 보면 세상의 도전도 하나님 영역에 도전하는 사람도 우리의 시선을 염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영역에 도전하고자 할 때 우리 믿는 자들이 그러면 안 돼 그랬을 때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듣지 않아요. 아랑곳하지 않고 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뭐 하려고 그랬을 때 전도하려고 했어도 그 왜 전도하냐고 그러면 그냥 뜨끔한 거예요. 그냥 우리는 철저하게 실패의식들이 팽배하게 이렇게 마음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들이 예배 안에서 회복이 되어야만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결국에는 이 사건의 결론에 가면 하나님께서 언어를 다시 다르게 해요. 다르게 해서 흩어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버리세요. 참 재밌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떤 그 신학적인 해석들에 의하면 노아의 자손들 셈, 함, 야벳이 있었는데 셈의 후손들에게 언어를, 함의 후손들에게 또 다른 언어를, 뭐 야벳의 후손들에게 언어를 달리하셔가지고 그 후손들이 각각 흩어졌는데 뭐 셈의 후손들은 아시아 지역에 와서 황인족이 됐고 야벳의 후손들은 유럽으로 가서 백인종이 됐고 함의 후손들은 아프리카로 가서 흑인종이 됐다. 뭐 이런 해석들이 거기에서 이제 파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흩어 놓으시는데 문제는 이 바벨탑을 못 짓게 하고 흩어놓는 건 되는데 예배의 회복은 어떻게 시키시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시나 이스라엘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의 용사들을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의 용사를 찾습니다. 어디 찾냐 그러면 그곳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도전하는 우상의 도시, 가장 발달된 도시이고 상업이 흥행했던 도시지만 우상을 섬기는 도시. 그의 아버지는 우상의 형상을 만드는 사람, 바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그 한 사람의 이야기가 이 바벨탑 사건이 있었던 11장 다음 12장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예배의 회복을 이루어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 친척 아비집,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길을 떠나라. 그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예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예배라는 이 하이라이트를 통해 향해 나아가는 인생이었고요. 그 인생 중에 역시나 이삭을 번제로 바쳤던 그 유명한 사건으로 이 인생은 정말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실제로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된 아브라함의 여정은 22장에서 이삭 번제 사건이 이루어진 그 정점에 이르고 그 다음에 바로 내리막길이에요. 23장에서 아내가 죽고 24장에서 아들이 결혼하고 25장에서 본인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를 향해 살았던 인물이에요. 하나님은 이 이삭 번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야. 예배의 마음을 이렇게 회복해야 되는 거야. 저 바벨탑 쌓지 말고 이
번제단에 우리를 올려놓고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는 거야 라는 이 메시지를 남겨주시고 창세기를 이제 요셉에게 바톤을 넘겨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요셉이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예배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강력한 인생을 살 수 있는가가 요셉의 인생 가운데 다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다닐 때 그 인문계 고등학교, 나름 그 지역에서는 이제 시골이지만 명문 고등학교, 그래서 입시를 치러서 들어가는 학교였어요. 입학하는 날부터 밤 9시까지 자율학습 시키고, 방학 때도 오후 5시까지, 토요일도 오후 5시까지, 시험 기간에는 학교에서 자야 되는 이런 공부만 시키는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아주 힘들었는데, 그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기독교 동아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동아리에 들어가서 뭐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점심 시간에 잠깐 모여서 같이 밥을 먹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를 이제 했던 거예요. 선배들이 아름아름 해온 거를 우리 동기들이 좀 제대로 하자 이어받았습니다. 9명이 모였습니다, 처음에. 근데 모일 때가 딱 어디밖에 없냐면 풀밭 위에 딱 모이는데 바로 위에 교무실인 거예요. 교무실 선생님들이 맨날 거기를 쳐다보면서 우리가 막 찬양하고 그러면 거기 쳐다보면서 아유 그 손가락질 하시고 니네 대학 가나 보자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담 가운데서도 이 기도회를 지켜보자 드리고, 그러더니 이제 한 명, 두 명서 이제 선배들이 오고 후배들이 오고 하면서 한 20, 30명 되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9명의 동기들 중에 지금 한 6명이 이미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참 그래도 감사했던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 모임에 어떤 전도사님 한 분을 저희가 섭외해서 아기가 있는 결혼하신 분이었는데 우리 좀 지도해 달라 했거든요. 이분이 우리를 지도하실 때 참 가난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만나면 맨날 떡볶이 사줘야 돼요. 떡볶이 안 사주면 안 되니까 남자들끼리 뭐 하겠습니까? 떡볶이라도 먹어야 되잖아요. 맨날 떡볶이 사주고 순대 사주고, 근데 사실은 자기 애 분유값을 살 돈은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희가 한번 가슴이 아팠던 것은, 저희가 보는 앞에서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좀 그 분유값 좀 없습니다. 3만 원만 주십시오 했다가 막 세상에 있는 욕 없는 욕 다 들어먹어지고 막 멍청한 놈, 어리석은 놈 막 그러면서, 그리고 와가지고 떡볶이나 먹으러 가자 그러고 가셨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가 한번 물었어요. 그 전도사님은 그렇게 애들 또 키워야 되고 한데 그냥 이제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전도사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야, 우리 정말 예배 같은 예배 한번 드려보자. 이 얘기를 한번 하시는데 그게 가슴을 탁 친 거예요. 아, 예배 같은 예배, 이 말을 처음 들어본 거예요. 예배면 예배인 줄 알았는데 예배 같은 예배? 그러고 보니까 우리 예배 드릴 때 아무것도 느끼질 못했던 거예요. 아, 진짜 예배 드릴 때 뭐 하나 좀 느껴봤으면 좋겠다. 하나님 뭐 임재하는데 그게 뭔 줄 모르겠다. 와, 저 서울 사람들은 맨날 임재를 느낄 텐데 이런 거 있잖아요. 시골의 그 열등감. 우리는 시골이라 그런지 예배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것 같은 이 열등감. 서울 가면 될라나 뭐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정말 우리 그런 예배 드려보고 싶다 그래서 하자, 날 잡자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들이 모여가지고 예배 집회를 만들고 포스터를 만들고 예배 찬양 탁 포대가지고 막 붙이고 다니고 그랬더니 그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아마 그런 집회는 문학의 밤 말고 그런 집회는 처음이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제일 찬양 인도를 제가 했는데 끝나고 나서 눈치를 봤던 사람이 우리 담당 목사님이었어요. 그런 거 엄청 싫어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우리가 우겨서 한 거예요. 끝나고 나서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는데 부르시더라고. 아직도 기억납니다. 오늘 예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그 사건이 이제 저희들을 막 불태우고 신학교를 가게 하고 했던 그런 과정이었는데, 그 일들을 딱 경험하면서 우리는 예배의 힘을 느낀 거예요. 예배의 힘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의 이 신앙과 모든 관점들이 바뀌는 거예요. 예배의 회복이 이런 거구나. 정말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달라지는 거죠. 예배가 달라져야 돼. 이게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가 달라져야 됩니다. 이게 하나의 인사말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학생부에서 제가 이제 건의했던 것이 우리 인사말 만들자. 어떤 인사말이었냐 그러면 예배합시다. 예배합시다. 그게 이제 우리 인사말이었어요. 지금은 이게 노래로 또 만들어져서 좀 은혜롭게 우리가 부르고 있지만, 그때 그 순수한 시절의 그 예배가 아직도 기억이 남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 인생을 살면서 그런 예배를 경험하고 산다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 아니겠는가요? 그죠? 네. 우리 예배팀 이제 좀 나와주시고요. 마지막 이 이야기로 이제 맞춰보고자 합니다. 제가 또 내몽골에 선교를 갔습니다. 내몽골에, 중국에 있는 내몽골은
비행기를 타고 기차를 타고 한 20여 시간을 가야만 하는 곳이었어요. 러시아 국경선 지역에 있었는데 정말 깡통 시골이었는데, 뭐 어떤 시골들은 풀밭이라도 있는데 그 시골은 그냥 광야 시내산 그냥 돌밭만 있는 거예요.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도 집이 있어요. 그 돌밭 한가운데 그 땡볕에. 근데 그런 데서 이제 각 가정마다 2인 1조, 3인 1조가 돼서 그 가정에서 먹고 자면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우리 선교 사역이었어요. 교회가 없으니까. 가서 이제 그날도 저희가 권사님 두 분이랑 제가 딱 조가 돼서 들어간 집은 여자 집사님 한 분이랑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은 철이 없어서 뭐 나돌아다니고 한 분이서 예배 드렸어요, 우리랑. 근데 계속 전화가 와요. 계속 전화 내용이 뭐냐면 한국에 돈 벌러 간 남편이 전화하는 건데, 어떤 내용이냐면 본인이 한국에 가서 바람을 피우고 다른 살림을 차리고 했는데도 계속 전화해서 오히려 의심하고 막 죽이니 살리니 하는 거예요. 하루에 몇십 통씩 온대요. 그 목적이 뭐냐 그랬더니 돈을 보내라는 거예요. 돈을 보내라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서 돈을 벌어봐야 얼마 되겠습니까? 돈 벌려고 한국 간 거지. 돈은 오히려 자기가 남편한테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돈을 보내줘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억울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얘기하면 그냥 펑펑 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중국 그냥 한족이었어요. 펑펑 우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예배 드리면 또 거기서 은혜를 받고 그랬는데, 이제 하룻밤을 자고 나서 오려고 헤어지는데 계속 우시는 거예요. 참 얼마나 상황이 딱하면 저렇게 울까,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울까. 그래도 가야 되니까 아쉬워하면서 인사를 하다가 옆에 있는 이제 권사님 질문하기를, 그만 오시라고, 아이고 너무 우리도 마음이 아프다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상황을 만져줄 거라고 그랬더니, 이 우시던 이 집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 상황 때문에 우는 게 아니고 같이 예배할 수 없을 것 같아 운다고. 자기 혼자 있으면 또 예배가 약해지고, 혼자 있으면 또 예배를 못 드리게 되고 그러는데, 같이 예배하니까 너무 좋았다고. 근데 이 예배를 다시 못 드리게 될까 봐 겁난다고. 우리 거기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니다,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시고 동일하시고 막 이런 얘기를 해주고 이게 오는데, 버스 타고 오는데 계속 울면서 이렇게 손을 흔들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이 한 사람에게 이 예배는 그렇게 소중한 거였어요. 근데 우리가 예배가 너무 편하게 드려질 수 있으니까 예배를 드렸다 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은 거예요. 그냥 와서 앉으면 되고, 영상으로 보면 되고, 들으면 되고, 그리고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그냥 아무도 이 군중 속에 묻혀서 가려질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예배를 드렸다 치고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드렸다 치고 넘어가서 다른 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배에서 은혜를 받고 충만해진 사람들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걸 뛰어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예배였던 거예요. 예배를 뛰어넘어가서 다른 걸 하는 건 쉬워요. 사역을 하고 뭘 하는 건 다 쉬운데, 예배를 내가 드리고 예배자로서 그 임재를 맛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는 교회들과 박해받는 지역에 가면 갈수록 다른 것보다도 예배를 붙드는 거예요. 예배를 붙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이 개인의 예배가 먼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배하지 않으면 분명히 바벨탑을 쌓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짓고 있던 바벨탑 부도가 나더라도 개의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는 이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러브콜 다녀오신 분들은 이 예배가 이제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들이 있는 거처들로 다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식어지지 않게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예배자로 세워져서 예배의 회복이 필요한 곳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포로 생활을 하던 중에도 세워졌던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다니엘과 이런 스룹바벨 같은 많은 용사들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이 교회가 어쩌고저쩌고 그래도 우리가 그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내가 예배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방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이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중보하고 합심해서 간구하겠습니다. 내 개인의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시는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는 우리
마음을